입혀 주옵소서. 저들을 지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며 이 시간도 주의 종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매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다시 한번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리죠? 성탄절 날 여행 갈 스케줄을 잡아놨기 때문에 아주 사모하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 또 게치라고 하는 사람이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을 성 바오로 성당 계단에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내용을 보면 이젠 그 내용에 나오는 그림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또 그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스포츠 신문을 읽는 소년, 휴가 여행을 떠나려고 택시를 잡으려는 남녀, 길 가면서 시험관을 들여다보는 과학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신부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 간호사 한 사람이 잠깐 멈춰 곁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또 게치라고 하는 사람은 그 그림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사람들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관심한 채 관심을 갖는 이들이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자기 자신의 사소한 관심사에만 매달려 있는 이 모든 것을 지적하고자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이젠 2025년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준하여서 서기가 시작되고 기원전과 BC와 AD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도 정작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일본을 가보면요, 11월 1일부터 보면 11월 초부터 2달 동안을 일본의 거리의 성탄절 캐롤과 추리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잖아요. 일찍이 예수님을 띄우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크리스찬이 일본 인구의 0.3%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탄의 분위기를 띄울까? 전부 상술입니다. 상술이에요. 이 성탄절을 이용해서 어쨌든 장사하려고. 자, 여러분, 지금 성탄절 하면요, 사람들은 여행 계획 세워놓고 그날을 기다리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 얘기를 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성탄절의 관심사는 즐거운 프로그램이나 화끈한 미팅이고 공연이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른들에게도 성탄절의 관심은 대목, 돈 버는 것이나 기회나 돈 버는 기회, 흥청거리는 또한 것들, 예수님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성탄절의 주님은 무관심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 전에 저는 제 생일이 11월 달 언제나 10월 14일 음력으로, 그런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그런데 제 생일을 모르고 지나가요. 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죄중에 잉태되어서 죄중에 태어난 인생이 무슨 기념할 날이 되어서 그 생일을 그렇게 따지고 찾고 하려고 하느냐고. 그 얘기가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또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생일을 축하하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11월 되면 어쨌든 요즘도에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우리 학생들이 축하하면서 선물도 주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생일날 날마다 왔으면 좋겠어. 왜? 그날 잘 먹으니까. 여러분, 관심사가 진심한 축하가 아니라 딴 데 마음을 둔 사람들, 오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4월 초파일이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4월 초파일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좋죠. 쉬니까. 그러면 그날 권사님 뭐 하세요? 소풍. 좋으니까 소풍 가지. 제 얘기는 우리는 그날 관심 없잖아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비하시키고 이러기보다도 그날 우리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성탄절만큼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음성이 들릴까? 그분의 모습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어떤 사건을 통해 나타내시는지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늘 사모하면 그분은 내게 나타나 주시는데,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얀 옷을 입고서 쫙 흰머리를 하고서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그분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분명히 깨달아요. 늘 얘기한 것처럼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내 피부에 느껴지고 춥고 또한 티끌이 날리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 성탄절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시느냐, 또한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 예수님의 재림 기대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느냐. 우리의 선조들은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에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선조들은 이런 찬양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부르며 살아왔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그래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1992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 이단들의 잘못된 재림론이 빗나간 이후에 더 재림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 늦게 오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계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체하고 계실 뿐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아무에게나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가 또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먼저 만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천사가 가르쳐준 얘기를 듣고서 큰 기대를 안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목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만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 보내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할 것이다. 구약에 이미 수없이 예언되었어요. 이미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찍이 수없이 예언된 그 사건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기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무시하고 살아왔고, 그러나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중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기다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무관심한 채 살아가기보다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올까 기다려집니다. 오늘날 삶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은 뭐냐?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2025년도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함께 느끼고 배우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관심사를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주님을 꼭 만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기다리느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맨 먼저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며 사는 외적인 삶의 모습,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이젠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앞서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요, 성품이 진실되고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경건한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귀한 음식이 있다면 아무 그릇에나 퍼담아 가지고 두겠어요? 귀할수록 좋은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두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 만나주시는 사람은 귀한 그릇,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특권도 먼저 경건한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몬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게 살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 성장하기도 전에 난지 8일 만에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고귀한 사명과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중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시딘으로서의 경건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꿀을 따먹기 위해서 죽은 짐승을 만져서 나시딘으로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데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빠졌습니다.
결국에 머리가 깎이고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이 다 빠져나가서 적들에게 잡히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멍에를 메고 조롱하면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며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주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쁜데, 여러분 그렇게도 바빠요. 바쁜데 그 바쁨 속에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하루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보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교회나 나와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일에 바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봐야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의 위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7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시므온은 이 땅에서 당한 슬픔, 위로, 슬픈 일과 모든 그 고난과 고통들, 또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 당합니다. 고난 일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안타까운 일을 당하며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를 키웁니까? 내가 그 사람 때려 죽이고 말. 요즘 세상 무서워요. 감정이 행동으로 급변해요.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이런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 그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자,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세상에 때로는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까? 미움으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사람을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아 방황하십니까? 오늘날 이젠 많은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서 내 삶을 상담하고, 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참고 견디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참다가 정신적인 질병으로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 이것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상담도 한계가 있고요, 때로는 필요해요. 상담도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원천적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 사람의 어떤 상담이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슬픔을 잘못 다루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위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이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중학교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 여학생은 가발을 쓰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은 아니지만 반 친구들이 가발을 벗기면서 그를 놀려댑니다. 19주 나이들이죠. 가발을 쓰면 벗기고 또 벗기고, 그 여학생은 학교 가기를 거부했고 더 자살할 생각만 합니다. 아유, 죽어버리고 싶다. 병은 더욱더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같은 학교 어떤 남학생이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 학생도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때문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젠 진실한 친구죠, 이 친구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 친구의 아픔을 나누고 살아갈 수 없을까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머지 그래서 자기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그 반의 아이들은 앞을 다투어 머리카락을 다 잘랐습니다. 며칠 후에 뇌종양에 걸린 남학생의 교실의 학생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뇌종양이 걸린 학생은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들, 슬픔에 젖어 사는 사람들,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해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머리 빠진, 그래서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 아이와 같이 자기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슬픈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이 위로하시고 경건하게 강건하게 능력 있게 치료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시몬은 또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성경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한 내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해 줘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도록 감동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은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 성령이 주시는 그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게 하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여러분 예전에는요, 요즘에는 성령에 관한 찬양이 별로 없어요.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부르기만 했다면 이 찬송이 주제곡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이 찬송 부르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오히려 박수 치면서, 옛날에는 드럼이스에 뭐가 푹을 치면서 그냥 목이 터지라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이는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어떤 이는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 병이 고쳐지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곳에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나타나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지금은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성령께서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는 그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했고 힘을 가져다 주었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게 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귀한 게, 여러분 재벌가가 되고 싶습니까? 중요해요. 학자가 교수가 되고 싶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식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속에 돈, 내 속에 욕심, 내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 있는 한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컵에다가 여러분 딴 것을 담으려면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버려야만 딴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욕심과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버리고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불편해하는 모든 것들을 비워버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불편해하는 것들이 뭘까요? 시몬은 성탄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버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아무나 되나 안 되나 만나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젠 정말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은 늘 평안해. 예수가 그늘이시니.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예언을 담고 있는데 이 모두가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평상시에도 주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도 주를 찬양하는 삶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삶에 늘 입술에 찬양이 붙어 있고, 그러면 그 찬양의 영향력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영지인 프랑스 리옹의 적도 아프리카에 사는 카레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던 여선교사 에스트라 마이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에스트라 마이어즈라고 하는 분은요, 그 원주민들, 그 카레족들에게 보혜사를 설명하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자,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 중에서도 번역이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과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라면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는 이런 이런 하나님의 영,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다 듣고 난 본토의 조역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라고 하죠. 그렇게 대답하죠.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 말이 프랑스어로는 무슨 말인지, 또 카레족에게는 무슨 말로 표현되는지 모르지만 그 의미가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 자, 이 마이어즈는 이 말이 보혜사를 표현하는 말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본토민들에게 그 말의 유래를, 어떻게 해서 그 말이 생겨났느냐 하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아프리카에서 짐꾼들은요, 짐을 나르는 짐꾼들은 짐을 이고서 긴 여행을 하는데 보통 2달, 3달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 중에는 학질이나 이질에 걸려가지고 이젠 질병을 얻어서 그들은 결국 그 여행 행렬에서 낙오되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짐꾼들을 누가 돌아보지 않는데요.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그들은 이젠 사막이나 광야에 있다 보면 대부분 짐승들이 밥이 되고 만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나가던 사람이 그들을 발견하면 쓰러진 사람을 치근히 생각해서 그들을 일으켜서 다음 동네까지 데리고 갑니다. 자,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토민들이 이 마이어즈 선교사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바로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이어즈 선교사는 이 같은 설명을 듣고 보혜사를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보혜사야말로 하늘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만날 수가 없어요.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이 이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보면요, 이 족장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저들을 보면 저들은 언제나 제단 중심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는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그곳에 있고 싶어 했다는 거죠.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안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은 나이와 이치에 상관없이 내가 장로가 아니라도 내가 또한 어린 아이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사역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성전 사랑의 방법은 성전에 가서 여러분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저절되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가서 성전에서 살게 되죠. 이렇게 성전에 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냥 낮잠 자러 성전에 나옵니까? 왜 나오죠? 성전에 나오는 것은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사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시몬과 안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말보다도 행동보다도 기도를 통한 더 큰 일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요, 예배 생활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중직들이라고 하면 항존직을 얘기하죠. 여러분, 다른 생활에는 틈을 내면서 예배는 많이 양보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예배는 양보하고 이것부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예배 때문에 오늘 안 됩니다. 누군가가 오늘 약속을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할까? 이번 주일만 그래. 예배를 양보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최우선이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증거 중에 하나죠. 예배를 아무렇게나 쉽게 양보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많습니다. 물론 부득이해서 이 자리에 없는 이들도 있지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다른 곳에 있는 일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은 혹 이번 성탄절에 스케줄을 잡아 놓으셨습니까? 모르긴 해도 여러분 아마 성탄절에 스케줄 다 잡아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탄절의 스케줄이 무엇을 중심입니까? 지금 성탄절을 스케줄 잡아놓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아마 여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딱 3사람 있는 것 같아. 그러고 마음이 설레요. 그날 만나서 어떻게 하고 성탄절이 무슨 날인데 여러분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스케줄 잡아놓으시고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첫째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성탄절 하면 성탄절. 아니,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자기들이 기쁠 일이 뭐가 있어? 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났다면 기쁜 날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주님과의 약속을 잊고 멀리 떠나갔으니 이번 성탄절도 아기 예수님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채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긴 채 불행한 성탄절, 죄짓는 성탄절, 욕심과 미움, 원망만 키우는 성탄절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전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다가 언제 오실지,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니까 이전 오수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호련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호련이 임했다.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요, 갑자기, 아주 갑자기, 이것이 호련이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임합니다. 언제, 주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고 성령도 언제 임할지 몰라요. 부흥회를 나와가지고 아유 이번에 가봐도 뭐 별거 없더라, 작년에 가봐도 뭐 별거 없더라, 그 사람에게는 평생 임하자. 언제나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날이 언제인지,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가 언제인지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관심을 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시몬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더욱 경건하고 주님께 위로받기를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성령께 감동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복된 그곳에서 보내려고 힘쓰고,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있고 싶어서 엄마가 가자고 하는데도 안 나 교회 있을래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들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철없는 애들이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모습이 참 부모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평가를 할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래 우리 아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려고 하고 교회의 재미를 느끼고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저녁은 교회만 왔다면 안 가려고 그러고 집에 가자고 하면 가려고 안 하고, 왜? 집에 가면 자꾸 엄마 잔소리만 하고.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복된 그곳에 보내려고 해야 합니다. 주의 집에 모여도 기도에 힘쓰며 섬기는 삶이 훈련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이 성탄절도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두 손 들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